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배를 배워야 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작은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배하다, 2번 예배를 드리다, 3번 예배를 본다, 4번 예배에 참여하다. 다음, 몇 번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다들 답들이 다르세요? 3번이죠. 예배를 본다. 맞추신 분들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이 맞춰주셨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예배 보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봤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본다, 축구를 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본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람객이 되어서 우리가 구경하고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관람객, 구경꾼이 되어버릴 수 있고요, 또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관람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배를 그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대표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이 설교자의 넥타이는 또 어떻게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주보에 오타는 없는지 일일이 그것을 다 체크하면서 그냥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구경꾼의 태도이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이제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 3분짜리로 이 영상이 요약돼서 올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찬양이 살아있다, 힘차게 찬양한다. 또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 말씀을 아주 밝게 듣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찬양을, 설교를, 어떤 이벤트를 보듯이, 구경하듯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는 그것을 밝게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렇게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예배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예배자로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고 최선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인이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베델교회가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참 예배자들이 모인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한 시간의 공 예배를 드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런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예배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전도에 모여서 이 예배를 잘 실천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16장까지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실천적인 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 말은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므로 예배하라 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예배하라. 구원받았다면 예배하라. 예수 믿었다면 예배하라.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예배하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 예배로 실천돼야, 예배로 이어져서 삶 가운데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그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돌을 닦듯이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하고 어떤 메디테이션 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몸을 드리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때처럼 내 몸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죠? 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자동차를 몸으로 운전하는 행위, 자동차 안에 있는 내 몸,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심지어 집에서 살림을 하실 때에도요, 여러분의 몸이 참여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산죄물이 되는 것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형식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이지, 예배당 밖에서 내가 하는 일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좋은 교인이고, 예배 안 빠지고 잘 출석하면 좋은 교인이고, 봉사만 열심히 잘하면 좋은 교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떻게 살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공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밖에 드리질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 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다 합해도요,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도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집이고 직장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재충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받은 말씀을 의지하고 받은 은혜를 붙잡고 예배자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을 권했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내어 드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기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십자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이 죽는 것, 예수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또한 그 뜻을 이루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산다고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면 그 삶의 현장에 바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내 자존심으로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성격대로라면 충분히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비록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살아나는 산 예배가 그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 자아를, 내 고집을 죽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아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예배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거기 뭐라고 앞에 덧붙였냐면 거룩한이란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이죠. 피조물이고 타락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룩하여졌다, 거룩함을 받았다, 거룩함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입혀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이 거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몇 년 전 이 모 기독교 신문에서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다라는 이 굉장히 이 기성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성직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요, 목사가 성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성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직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이 사실이 아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직자요, 당신도 성직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 삶을 살아갈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직자는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예수 믿는 평범한 신도, 교인 중 한 명이다, 그러니 대충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성도로, 성직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기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보석을 깎고 또 나무를 새길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기술자였습니다. 기능공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던 이 재주,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고 이런 재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세상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시던 업종을 바꾸시던
뭐 어떤 고민을 하시던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예배는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은요, 원래 죽어야 제물인 겁니다. 그렇죠?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로 드려져야지만, 온전히 태워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요, 죽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요,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의 제물은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참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비록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제물로 바쳐져 죽은 그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치 내가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4계명이 무엇이죠? 이게 웅성웅성 되시는데,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네 번째 계명을 자세히 보면 그냥 안식일만을 강조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엿새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힘써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목사인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손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또 속썩이는 종업원들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요즘 또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왜 이렇게 날씨 더울 때 전기가 자주 끊어지고 계속 짜증나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많이 힘드시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요, 은퇴했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선물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 제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이 삶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심지어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시는 그 순간 또 다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